기도하심으로 해방 기념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레 가운데 예배하신 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나의 미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폭
하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시교독 103번 나라사랑 5번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대승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였지만 실천하지 못한 행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통회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처처와 곳곳에서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휴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에 등진 삶이 튀지 않게 하시며 늘 예배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많은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학생부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부활 신앙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더운 날씨에 노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깨끗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셔서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 신유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헛머리 모였네. 빈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967쪽에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 해방 기념 주일인데 2025년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르면 이사야가 이제 본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해방 기념 주일에 왜 이사야가 본문으로 나왔을까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해서 제일 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가 50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50년 동안 예언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제 4명의 왕이 나오죠. 그때부터 50년 동안 이제 예언했다 그랬는데 그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핵심 구절인데 이사야가 지금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4명의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한 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가장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죠. 톱으로 켜서 죽은 게 이사야다. 므낫세 시대에 그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풀해자인데 이게 소를 칼로 분해하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방자는 노을방자예요. 그럼 이게 해방이라는 한문으로 보면은 소를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15일이 왜 해방 기념일이 된 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2,5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본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교회가 1,200개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2,000명이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한 500명, 정확하게 이제 제가 50명인지 500명인지 순교를 했어요. 그 시점에 교회가 계속 일본 그 천황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재림, 우리 성결교단은 또 사중복음에 재림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도 교단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인들이 천황은 우상 숭배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뭐 주교도 부활한다. 뭐 이러니까는 안 되겠다.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정해진 날짜가 8월 15일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불임절과 같은 거야. 불임이 그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 날짜에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왕의 조서를 다시 이제 썼죠. 그래서 그날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대적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불임절. 자,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 일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정해진 날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8월 15일 3일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 그래서 라디오에 이제 8월 15일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갑자기 그 총독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도망가기 전에 여운형 선생을 찾아왔어요. 여운형 선생님한테 이 자기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게 되면 자기들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여운형 씨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근데 여운형 씨가 뭐 아무 준비가 안 돼. 갑자기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고 공무원도 전부 문을 닫고 경찰서도 문을 닫고 그래서 자치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도시마다 예를 들면 대구, 뭐 광주, 평양, 뭐 서울 이렇게 자치적으로 이제 그 질서를 지키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남쪽에는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고 북쪽에는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서 기구를 만들었는데 원래 여운형 선생님은 사회주의 계열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범도 장군도 이제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 그분도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에서 자치구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에 동조를 안 한 상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랬을 때 여운형 선생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공산주의자들도 찾아오고 또 한 그룹이 찾아왔는데 그게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란이야. 갑자기 항복하고 갑자기 독립이 됐는데 이게 독립 전쟁을 통해서 제가 한국사를 한 학기 배우는데 그 한국사 가르치는 강사가 똑똑하더라고. 우리가 무장 독립 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무장 독립 전쟁을 하기 전에 항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니까는 이게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으면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힘으로 세우는데 이게 지금 우리 힘으로 독립이 안 돼.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뭐 이렇게 막 외치긴 했는데 나라를 누가 이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재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각 도시마다 있었는데 미군이 조사한 걸로 보면은 이게 그냥 이름만 재건위원회지 뭐 아무런 그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1945년 8월 15일부터 시작돼서 이 혼란스러운 것이 1948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2차 대전의 승전국 소련이 북한으로 내려올 때에 미국에서 이러다가 전부 대한민국이 전부 소련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다 싶어서 미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38선을 딱 그어놓고 남쪽은 미국이 관리하겠다, 북쪽은 소련이 관리한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8선을 딱 그어놓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38선인데 이쪽 방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소련 사람들이 허가, 개성 가려면 허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없는 해방인데 이것은 우리가 얻은 자유 해방이 아니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과 미군이 들어오면서 점령군으로 국가재건위원회를 다 해체시켜 버렸어. 그 과정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란 말은 자유인데 지금까지도 과연 우리가 해방이 됐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미군이 점령군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을까? 그들이 미군들이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소련군이 철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점령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를 본문으로 했을 때에 왜 이 해방 기념주일에 이런 걸 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출애굽과 광복절이라고 이제 설교를 해서 출애굽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에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자유가 있었죠. 근데 잘 들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400년 후에 그 자손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70년 동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보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니고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월 15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3일 전에 그걸 떨어뜨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순교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많았어요. 예?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래서 결국 일본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원자폭탄 이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톰보이야, 톰보이. 톰보이가 뭐야? 그 사람들은 참
참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원자폭탄 이름을 톰보이라고 졌는데 톰보이가 개구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냥 폭탄 2개 떨어뜨렸지만은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 죽었어요. 3, 4대까지 방사능 픽폭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톰보이라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개구쟁이라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70명의 그 야곱의 후손들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사실은 애굽의 고센 지역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으로 안전하게 번성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의 그곳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이 고센 지역이.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건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일본한테 36년 동안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 생활하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나라, 유교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였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도 우상 숭배로 이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없는 서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의 계보에서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도 그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백만인 전도운동, 날연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에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일제시대 때도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영성의 계보는. 그래서 저희가 민주화 운동할 때는 민중신학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나왔어요.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신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신학 이런 게 나왔어요.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서 이제 왜 우리나라에 민중신학이 나왔냐. 시골에서 올라온 13살에서 16살 여공들이 16시간씩 일하면서 폐결핵에 걸리는 것을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그것을 이제 신학으로 이걸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빈민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태일 열사라고 그러잖아요. 분신한 것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저희 때에 노동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후배도 노동운동 하다가 죽은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방기념주일에 제일 중요한 게 자유인데 사실은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군은 점령군으로, 소련은 공산정권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을 주보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결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 그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영성이 뭐가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통일. 지금은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젊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죠. 왜? 통일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영성은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싸울 때의 전쟁,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25 때? 6.25 때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형제들끼리 서로 태극기 휘날리며 형제들끼리 총불이 되고 죽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어디로 가냐면,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8월 15일 날 이 민족을 살려 불임절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남쪽에는 이제 미군에 의해서 선거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고, 그쪽에는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고 지금 세습이 3대째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없으니까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이해를 따져서 움직이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자유를, 생로병사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게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해자를 뭐라 그랬어요? 소를 분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몸을 완전히 분해시킨 거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다,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느냐,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생로병사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광복이라는 말은 빛광자에다가 복자는 다시 복자라고 그래서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데,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의 세 가지가 우리는 지금 복합적으로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하나는 세속화. 세속화라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 물질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화, 이 남쪽에는 이 세속화, 자본주의가 이게 우리가 이겨야 돼. 예? 그걸 극복해야 돼.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려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념화인데,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이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념 전쟁. 교회 안에서도 이념 전쟁. 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세속화도 안 되고 이념 전쟁에서 말려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중국에 춘추 백가 시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딱 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왕들이 있고 여러 명의 사상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상가 중에 이제 우리가 100가지 사상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크게 4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로 보고 있는데, 그 사상가가 대표적인 게 유가, 공자, 그 다음에 묵가, 묵자, 이런 식으로 순자, 맹자, 이런 거 있죠. 사상가. 그런 사상가가 있는데, 오늘날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 지금 북미 대륙 유럽의 흥행 1위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신앙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유니테리안주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론을 기존으로 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무슨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번역을 조금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본주의 세속화에 휩쓰여도 안 되고, 그리고 이념 전쟁에 휩쓰여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에 어떻게 해요? 그 사상에, 거기서 혼돈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한번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맨 위에 보면은 엘샤다이 임마누엘 11시에 주보 위에 여호와 일의 창조,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최후의 심판 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거기에 올려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세상의 흐름에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이 그거죠. 쉽게, 여러분, 성경은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인데 그들이 폐역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은망덕.
배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배신했다는 것이고, 망덕이라는 것은 덕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너희를 키웠는데 배은망덕하다 그러면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잘못했을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신다고 그랬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아원에 아이들이 자라면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때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했는데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그때에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 죽었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믿음이 없을 때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노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미대 다니는 청년에게 노아의 믿음을 그림으로 그려라 했을 때 뭐를 그렸다고 그랬어요? 미대 다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은 도끼로 나무를 딱 찍는 게 믿음이라고 그려놨어요. 그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방주를 져서 그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남겨두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 의인 10사람을 말했지만은 의인 10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에 자기 조카가 소돔에 살았잖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살았으니까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아들이 없는데 그 조카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죠? 아들이 없었어. 조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받고 거기에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 조카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똑같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에,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노아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여자들이 우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했는데, 그때를 이제 AD 30년으로 잡으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110만 명이 젊은이가 죽었어요. 110만 명.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건 거긴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인데,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는 심판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해방 기념 주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자녀로 양육했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우상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구유를 아는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함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할 때에 110만 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해서 우리가 성령과 주를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날에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기도는 8월 26일 날 갑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희 권사님, 김영과 안수 집사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8월 17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는 박주창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8월 18일 월요일 날 출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한 주 쉬나 했더니 8시 예배 설교는 또 제가 해야 되니까 똑같이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가장 큰 기쁨은 이수연 성도 최순욱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강단꽃 섬김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김옥경 권사님이 섬겼습니다. 강단꽃 섬기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7월 29일 기도원에 가신 분들, 우리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헌법에 2달에 한 번씩 직원회를 하는데, 우리는 짝수 달에 이제 직원회하고 주로 이제 재정 보고하는데 유인물로 대신하는데 좀 다른 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6월 달에 보면은 수입 부분에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대신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수입 부분에 이제 대신방 맥주 감사 주일이 있었고, 지출 부분에는 지출 완에 자동차 검사라고 했는데 이게 자동차 수리를 했어요. 근데 자동차 수리를 또 했어요. 8월 달에 해서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수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8월 달에 이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이전공사, 여기 저기 설거지하는 분들 더워서 개수대를 안쪽으로 옮겼죠, 여러분. 그리고 또 자동차 수리가 있는데, 이 자동차 수리가 이거는 1년에 2번 검사하는 정기 검사. 그게 3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뭔 자동차 수리가 이렇게 많아 그랬는데 이건 검사비입니다. 1년에 2번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방주일 기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한 해방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사오니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 100% 맡기고 100% 기도할 때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